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22일, 29일 있을 우리 합동 예배 전에 두 번 주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 관련해서 두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좀 중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분명했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님들과 나눈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다니엘서 4장 35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전체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 우리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과 관련해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라는 것은 왕의 칙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놀랍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의 핵심인 즉슨 우리 오늘 함께 본문으로 삼은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성도님들, 유명한 대언자가 기록한 말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었던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성이 혹은 우리 지각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우리 다니엘서 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낯선 사건이 아니겠죠.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 일어났던 우리 계엄령 선포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성경과 윤석열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아마 성경과 파라오 이렇게 제목이 됐을 겁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성경과 느부갓네살 왕 이랬을 거예요, 제목이. 그런데 과연 우리 작금에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고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성도님과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이라는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역,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에 완전하도록 구비하는 이런 귀한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러한 흉흉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며 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마 이 사진이 성도님들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유세하는 과정에 우리 저격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를 맞고 피가 철철 나는 이 과정에서도 fight, 싸우자 하는 그런 외침을 주면서 이제 역사에 남을 이런 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건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짧은 연설이었는데, 제가 전체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 짤이라고 하죠. 짧은 동영상으로 SNS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고 이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이런 presidential duty에 대해서, 대통령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사명의식을 재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 공식적으로 취임하고 나면 아마도 큰 우리 크리스찬이티 안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큰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에 이후에 어떤 사람이 한 국가의 수장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한 정의,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와 공의를 집행하시면서 완전한 평화를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2월 2일이죠. 우리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헌법 77조에 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엄은 특별히 비상계엄, 우리 경비계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이 주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통보하고 또 어떻게 해제하는지 그런 법 절차들이 있는데 이 법 절차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 우리 저녁이죠. 11시를 기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 국회에 알려지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해서 이제 그 이튿날이죠. 새벽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리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법적 책임 회피 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취지들을 대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총 10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4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 하에서 4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정권 하에서 1번 있었다고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지역적으로 계엄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 발동된 일이 있고 1987년 민주화된 이후로는 우리 지난 월요일 12월 2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처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라는 그런 군 문건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통치권자예요. 우리 다른 구절들에서는 더 높은 권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성도님들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에서도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령 이집트의 포로로 종살이를 할 때에 살았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든지 성도님들,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특별히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에 있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두 말씀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재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3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오늘 직면한 문제를 영적으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준비되고 또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항상 우리 3가지 시점, 준비되었고 준비되고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라고 일컫는 모든 인류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때도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 한 분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좌불안석합니다. 아이고,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통치자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더 용이하겠죠.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자금의 현실에 느끼는 위기감 혹은 아이고 이것은 재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재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생각, 뜻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비로소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 불의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불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안타까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한 분노를 분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한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국가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의하지 않은데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들, 심지어 재앙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 속에서 계획하시고 품으신 뜻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차기 대통령 이제 후보 당선이 되셨고 1월 달에 취임하게 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전 정책들, 그죠? 당신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면 나는 이런 일은 할 거다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러시아와 이런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24시간 안에 종결하겠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발표를 이미 했고 이제 공론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룰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미 계엄령이 선포되어 모종의 일들이 이루어졌고 해제가 되었고요. 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우리 야당의 그런 아주 들끓는 여론들이 있고 우리 민중이 요동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소위 말하는 좌우가 갈리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과연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귀추를 주목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종의 그런 어떤 모사들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 그것만 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왔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도 이런 말 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야 정말 나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자문하게 되고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통치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었지 꾸준하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섹션을 만들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 그것이 성취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전사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혹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국가의 기초를 세운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여전히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것, 이것을 절대로 성도님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표방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엄중하고 중요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내부에 깊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을 근거로 해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막 뭐라고 하나요? 데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프로테스트하는 그런 것보다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 성도님들 늦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더 급속도로 그런 환경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한국이 더 빨리 문이 닫히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져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또 그분께서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 그 선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믿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 아니면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때 반드시 어떤 목적이 달성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우리 선포 이면에는 분명히 어떤 모종의 권력이 대한민국의 유해를 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끄집어내려는 그런 잠재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통치자들, 주권자들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정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상속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큰 그림을 항상 잃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있는 이런 위험한 혹은 지금 있는 이런 불안한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디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계속 변화를 입어야 돼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도님들, 우리의
이 세상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세상이 던지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옷들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얼른 바꿔 입어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처럼 출렁출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뜻,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prove,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은 늘 준비되어 있었고 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우리 취임하고 나면 임기가 4년이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아마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미국의 법상 2번 연임하는 것이 아마 맥시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한번 4년 임기를 했고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면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서 취임해서 4년 임기를 할 텐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체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나 질이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경험하면서 이거 좀 경제 잘 돌보고 사람들 존중하고 또 실제적으로 시장 그런 경제의 체감적인 그런 물가들을 잘 좀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 이것이 내가 그런 대통령이 되는 어떤 시점에 산다고 해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대통령직에 있을 동안이에요. 그 개인이 통치권을 발휘해서 국가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동안에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예로 들었던 바벨론의 우리 최고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2번이나 영거 부어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권좌에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우리 그 신상을 봤는데 머리가 금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그 머리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줬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런 권좌에 천년만년 있을 줄 알고 나중에 그런 금신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은 머리가 금, 우리 가슴팔이 은, 동, 철, 흙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는데 자기는 다니엘 꿈 해석에 의하면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온 세상을 내가 아주 그냥 천년만년 왕으로서 통치할 거라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전신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죠. 그에게도 정한 때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준비되어서 실행되는 것은 맞는데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 징조들을 나타내고 연과 달과 일을 나타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점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들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창조 원리 속에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걸 알았어요.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서 취임해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한을 주셔서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그 자리에 앉히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그 기한 안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이 국가에 대소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쏟아냅니다. 그죠? 이것은 이래서 잘했고 이것은 저래서 못했고 그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홍수 뭐라고 하나요? 그 댐 뚝이 터진 것처럼 막 이제 자기 의견들을 쏟아냅니다. 네,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준비되고 성취되는데 그 정하신 때 그리고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기한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의 성경 안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400년의 침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간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400년의 침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우리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고 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까지 약 400년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에도 우리 후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시점도 충만한 때가 되었을 때 성도님들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있겠죠. 기한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빠른 길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말씀하셨을 때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한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의심할 만큼, 야,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무슨 이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너 믿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무한정 연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 인간을 구속하시기 원하는 계획 속에서도 분명히 충만한 때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성도님들 아마도 우리 한국분이라면 연세 드신 한국분이라면 아마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그분의 어떤 그런 통치 하에 그분의 주권 하에 우리 살았던 그런 때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부분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분 시해되고 나서 태어났지만 제가 70년생이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즈음에 아마 시해를 당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그분의 영향력 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마을 그 운동 그 음악이 학교에서 들렸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골목에 그 동네 사는 아이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럼 반장이 이렇게 빗자루 나눠주고 골목골목 빗자루 쓸고 누구 왔는지 체크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면 뭐 누구 넌 왜 안 왔냐 뭐 니네 잘했냐 이렇게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랫소리 늘 들으면서 이렇게 골목을 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통치권 하에 있었던 그런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성도님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남겨놓은 어떤 긍정적인 업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저는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사이드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정하신 때 마치 느끼기에 무한정인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 이 기한을 두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대소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인지상정, 그 모든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의도가 있고, 과연 이것이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서 아마 사람들이 이런저런 매체들을 부지런히 찾아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 끝이 반드시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는 때, 그 기한이 다 끝나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빵빵 터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올 것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은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것을 정하신 때, 정하신 기한을 두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 이렇게 사진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합장하는 모습은 제가 봤는데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지날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일련의 대통령 후보로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간증하는, 연설하는 부분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혹은 공식적인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아직 이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그분의 입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너무 그 사건, 사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준비되고 실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그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기한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을 어떤 기간에 시기를 두고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아마 이 단어 속에서 이미 성도님들이 짐작하셨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침례 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에게 빼앗겼죠.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실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하실 수 없는,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이미 그들의 실패 안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를 부술 사람으로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년왕국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인류사의 계획이 완성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왕국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그 그림자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실패 속에서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신다라는 그런 그림자들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 때 노아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혈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모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소망 없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다윗, 그의 혈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셨던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련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성도님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국정을 펴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령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권력자로서 그의 대통령직을 잘 수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마련한 인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소망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가져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당한 그런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물론 인간적으로 많은 모사가 있을 거예요.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대통령이 통치권을 얻게 되더라도 그 개인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드립니다만 우리 파라오,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우리 러시아 누군가요?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부득이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유다, 가롯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물질의 눈먼, 자신의 욕심, 사리사욕의 눈먼 한 개인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전적으로 그의 마음을 강권하셨을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한 개인이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파라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냐. 그 10가지 재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살아계심 혹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손길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단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다라는 성경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그런 시련 속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시련들이 닥치잖아요. 개인이, 가정, 교회 안에서 이런 국가가 어려움들을 당하는 계속 연속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지고 피폐해져요. 그것은 그냥 네이처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당면한 그런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샘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게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에 언급되고 제가 연장선상에서 언급했던 이런 인물들은 그런 성령의 간섭을 의지적으로 거절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은 2번이나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적으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서 특별히 2번째 순찰자와 관련된 꿈을 꾸었을 때는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나서 즉시 궁전에 들어가서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야, 이 왕국을 봐라. 내가 내 손으로 이 왕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취해 가심으로써 그가 짐승처럼 7년을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성경과 윤석열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정말 잘 저는 요약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2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는 마지막 천년의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잠시 떠나가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와 기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님들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제 아내도 같은 시편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은데 시편 94편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오직 심판은 의로 되돌아가리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가 그것을 따르리로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As long as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계획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잠언 한 구절 말씀 더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참 희한하게도 제가 전할 말씀과 잘 매치가 되어서 잠언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과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여기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당면한 문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나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